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급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한 우리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조종광 집사님, 박옥경 집사님, 강희, 우리 조만중 어르신 막내 아들 가족인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내일 모레가 서동인 어머님 생신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교회 한번 모시고 오는 게 우리 두 분의 기도 제목이고 또 그 기도 제목을 저하고 계속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고 싶다 하셔가지고 우리 예배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한우 불고기입니다. 수입산도 아니고 국산 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4월에 온 세계를 좀 울렸던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에 큰 화재가 나면서 얼마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관광객만 하더라도 3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명소였고요. 또 1345년에 완공된 이 건물 속에서 우리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하죠. 고딕 형식의 건축물로 가장 으뜸가는 건물, 그리고 그 속에서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도 열렸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아파해야 했던 이유가 그것을 어떻게 다시 복구할 것인가. 수백 년을 통해서 세웠던 이 건축물이 한순간의 실수로 불에 타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지난 주간에 광주에서 한 재개발 공사 지역에서 건축물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세웠다면 허물 수도 있고 세웠다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칩니다. 9명의 사망자 그리고 8명의 사상자가 그 속에서 났습니다. 수사 과정을 보면 철거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허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건물을 세운다라는 그 주제를 생각해서 한번 보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농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짓는 과정을 직접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그 집에 손수 건축하는 그 일도 맡아서 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까? 또 시간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완공된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집 안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큰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듯 오늘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건축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짓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덕을 세우는 것을
집을 짓는 과정에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우일수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내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의 마음? 이웃의 마음에 들게 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며 건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듯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건물을 세운다, 건설한다, 그리고 굳세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적으로는 혹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진지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중요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건물을 허물다가 그 건물이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물을 수리하다가 수백 수천 년 된 건물이 한순간에 불타버리는 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서로 세워주는 대신에 서로 헐뜯기도 합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도 부족한데 남 위에 올라서서 짓밟고 쓰러뜨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 중에 일부가 사람들의 눈에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이것이 곧 교회를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성도답지 못하게 살 때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일부 몇몇 사람들의 실수를 통하여 여전히 기독교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른다. 그거에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다닌다,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그냥 모든 논리가 끝나버렸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 믿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9가지 열매는요,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 성품이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인격의 변화를 통하여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이 서로 뭐한다? 격려하는 성품. 남을 세워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덕을 세우며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건덕, 덕을 세우는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쳐야 할 시기이지만 그 외침보다 내 삶에, 내 내면에 변화를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세우는 일에 힘쓰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서로 협력하게 된다면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살아가는 유익이 복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작은 행동, 작은 행실 하나를 잊어버리면서 큰 것을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여러 가지 속담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걸음이 아니라 뭐합니까? 한 번에 멀리 가려고 얼마나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큰 실수를 해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사다리를 올라가 보신 분 있잖아요. 사다리 일을 하면서 매번 사다리를 오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다리의 규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 계단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단을 따라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차근차근 올라올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빠르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남들보다 앞서면 된다라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선한 성도 여러분, 덕을 세운다 뭐 한다고요? 건물을 세우는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서로 덕을 세우는 교회, 덕을 세우는 성도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 첫 번째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라.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옛날 건물 한옥을 지을 때 옛날에 못이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못이 없어도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지었습니까? 서로 나무마다 이 아구를 맞춰서 비틀지처럼 그것들을 잘 맞춰서 홈을 파고 그 홈과 홈이 잘 끼워 맞출 때 못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건물을 튼튼하게 지었다. 이게 버팀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인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로 큰 획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짧지만 강한 한 획이 내려가면서 사람인 자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버팀목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버팀목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흥미를 잊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나는 미래도 없다, 나는 남들보다 열등하다라는 그런 좌절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런 사람에게 하나의 버팀목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버팀목만으로도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잊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뭐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이루라는 말씀은요, 성도는 자기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형제를 위하여 옳은 일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좀 어렵죠? 아주 쉬운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남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물론 선이라는 것이 이 헬라 문헌의 그 가치로 따진다면 이상적인 삶을 이루는데 필요한 물질적이고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것을 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모든 것,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모든 것을 선으로 여기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사명의 길 가운데 하나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목표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남에게 신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남에게 관심을 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버스 안을 메우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빼곡히 메우고 있습니다. 콩나물 시루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칸에 200명, 300명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한 정거장에 지하철이 섭니다. 버스가 정차를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남이 있든 없든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려야 됩니다. 남을 밀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안 해요. 이 사람은 내려야 되니까. 저 사람은 타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너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내게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무관심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버팀목, 선을 이루는 삶, 덕을 세우는 삶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권능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그 말씀이 진행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그 권능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이곳에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주어집니다.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뭐한다고요? 두루두루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흩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귀한 뜻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뭐 한다고요? 나 중심의 삶에 빠져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합니까?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돼요. 포도나무를 대부분 포도농사를 지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포도농사 할 때 포도나무를 아무데나 심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데나 안 심어요. 어디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습니까? 어디에다가? 밭을 만들고 철제로 잘 이 포도 심을 자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둥에 따라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마디마디를 묶어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나무가 잘 모양을 잡을 수 있도록 꺾어주잖아요. 이 포도나무를 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버팀목이라는 그런 수고를 우리는 행하면서 내 인생에 그 수고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낯설을 기만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며 나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 오늘 말씀과 같이 덕을 세우는 성도의 삶, 덕을 세우는 교회, 영적 성숙을 이루며 헌신의 삶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덕을 세우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서로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덕을 세우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보호사로 삼으셨으니 이 직분이 뭐 때문입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우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가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또 회사를 경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농사를 지었지만 또 이 여러가지 법인체에 여러가지 일들을 맡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어떠한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책도 읽어야 돼요.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 내 몸을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그러한 영이 내 속에 충만케 되라고 기도해야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며 때로는 고난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죠. 그러기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십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제가 4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각자의 삶에서 말씀으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의지로는 안 되거든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덕을 세우는 일에 말씀을 동반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평균적으로 각 권마다 이 사도 바울이 한 번씩이라도 썼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쓸까요? 덕을 세우라는 말. 오늘 우리의 삶에 교회를 세우는, 건축을 하듯 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 위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으로 교통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책을 보니까요, 요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시사 토크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받더라고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주제가 뭡니까? 불교입니다. 또 남편, 시부모를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이 가정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기로 부족한 시간에 TV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의 가정의 틀을 깨는 거예요. 성의 역할들을 깨버리는 거예요. 인간 내면의 질서를 깨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덕을 세우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의 인격적인 기초는
덕을 세우는 일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이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전화를 보면요, 통화 내역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통화 요 버튼을 누르면 전화하기 전에 그동안 누구랑 전화했는가, 전화에 있는 목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번호가 제일 많은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요, 그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나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록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보니까 뭐 목사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번호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목사님의 전화가 한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보통 한 2번 정도 전화번호가 열려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왜 저하고 자주 통화할까? 제가 많이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면 배울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어려움과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전화로 함께 나누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격의 방해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전화에 아무래도 서울 번호가 많고 못 보던 번호가 많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수신 거부를 미리 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내 인생을 허무는 전화번호가 있다면 막듯이 내 인격에도 그러한 방어막을 쳐야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4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인격이었죠. 네 번째는 바로 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활동을 통해서 서로 덕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중하는가? 하나님이 믿음의 가족으로 세운 성도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가서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1년 반 동안 문 닫은 교회가 1만여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뭔가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가 말씀 가운데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누군가를 붙들어주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가? 복음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못다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이 땅에서도 헐뜯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도 뭐 하겠습니까? 서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헐뜯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덕을 세우는 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우리 모두가 덕을 세우며 말씀의 삶을 살며 가정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교회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덕을 세우는 삶이 내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자들을 강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뭐라고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 자신도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에게 주어지는 기득권이 뭡니까? 특권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강한 자들의 삶이 어떤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뭔가 특권이 주어지면 재산을 늘리는 일에,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부정부패에 앞장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세상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세상의 특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강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특권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나타내주셔요.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의 조건이잖아요. 뭐 한다고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 얘기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에게 이만큼의 영적인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뭐 하라고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덕을 세우는 것 자신의 인생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특권이 있잖아요. 교회의 직분을 통하여 주신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덕을 잘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이 믿음의 덕으로 세운 이 아름다운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서로 덕으로 세우는 교회가 됩시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